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도 이게 되는군요. 평화의 왕을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까? 예. 네, 박동석 집사님 제일 좋아하시는군요. 각자 지도자가 그의 거짓이 그대로 드러나서 판결이 되는 통쾌한 현장들 저희가 목도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저희가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평화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장면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오버랩이 되면서 그 가운데 시민으로서, 그리고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나라의 시민이요 또 천국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자리들을 한번 돌이켜보게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본 온 국민이 유튜브와 텔레비전 앞에서 있었던 그 장면들만큼,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 48절 이 부분은 때로는 이상하고 때로는 놀랍고 기이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읽고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부분들인데, 조금만 이성을 되찾고 이 말씀을 보면 되게 이상하고 되게 놀랍고 또 슬프고 그리고 끔찍하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사건으로 좀 볼 수 있죠.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를 타고 나귀를 이렇게 갖고 와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십니다. 예루살렘이 앞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멸망에 대한 예언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 어마어마한 퍼포먼스 같은 일을 합니다. 성전에 장사꾼들을 다 내어쫓으면서 일갈하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앞에가 다른 말이 있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네 가지 사건 다 하나하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도 역시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을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과 유사한 평화라고 하는 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행하고 계신 모든 일들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평화를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평화가 왔습니까? 처음에 물어봤을 때 왔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는 우리를 근심케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 어떤 사건이 결정된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평화롭게 하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요인이 뭘까?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어떤 죄냐? 우리 안에 있는 탐욕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탐욕의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의 물질의 노예가 되었고, 또
사단의 노예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그 왕같은 제사로서의 그런 주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권세 이런 걸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그러면 저 하나님처럼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착각했는데 속았죠. 거짓에 속았고 그러한 결정, 자신의 생각에 다 속아 넘어갔다. 그래서 인간은 평화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그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우리가 다시 평화를 되찾는 방법은 인간이 그 모든 것에서 다시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이런 길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르치는 가장 명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복음에 대한 가장 명확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해 가시면서 오늘 말씀부터 이제 그동안의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일어났던 일들이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행해야 했던 예언을 또 이루어야 됐던 그 말씀대로 나귀를 한 마리 구해오게 합니다. 이전부터 이것을 예수님께서 준비해 오셨다면 제자들이 궁금해서 진즉에 해소가 되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가서 나귀한테 이제 나귀 주인한테 가서 갑자기 끌고 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재밌는 상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귀 주인이 만약에 진짜 부자이거나 힘이 있는 사람이거나 다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 쪽이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과연 이렇게 선뜻 내어줄 수 있었을까? 네. 그 신랑이 때문에 예수님의 쪽이 팔렸겠죠. 얘기했는데 가서 그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시비가 걸었다면. 근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나귀 주인이 어떤 믿음이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해서 우리도 우리 어린 나귀를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교훈 정화도 좋은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벌써 이런 그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에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에 들려지면 그분이 택하고 그분이 쓰시겠다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소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고 쓴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분의 허락이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사실 불법인 거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했고 내가 왕인 것처럼 착각했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어떤 사람이 선포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또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나귀의 주인을 향하여서 이 모든 것들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다른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거 같습니다. 소유권 이전.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시간과 소유가 다 내가 나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모든 호적과 등기를 주님께로 이전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이전이 되어야 그게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유권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을 주로 모신 게 아니죠. 영접한 게 아니죠. 자, 이 첫 번째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제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가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성탄절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 주님이 우리가 왜 이토록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내 소유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종교든 어떤 나의 신념이든 다른 어떤 생각이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 질서를 잡아주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르쳐주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이 모든 욕망과 욕심에서 벗어나서 그분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우리가 그분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이 부질없는 일들이 다 부질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에 사람들의 환호가 있는데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도 긴가민가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어린 나귀를 지금 타고 제자들이 올려준 겉옷을 나귀 위에 펼쳐놓고 예수님 올라타고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서 가까이 오시는 그 장면에 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기뻐했을까 하는 거예요. 적어도 3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뭐라 하죠. 지금 마치 개선장군처럼 들어와야 되는 모습인데 지금 그러한 모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 좀 꾸짖어 달라, 청망해 달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도록. 이 대사가 실제로 영화를 만든다면 이렇게 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의 환호가 있는데 거기에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나 이런 장면들을 겪어보면 되지 않는데 누가는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조금 말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대사 부분들만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먼저 저희가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장면은 원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 이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그곳에서 이 평화의 주체는 로마의 황제가 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그 평화는 로마의 황제가 힘과 전쟁을 통해서 이 평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팍스 로마라고 말합니다. 그 로마가 주는 평화, 로마의 황제가 이 평화를 가져오고 로마의 황제가 이 평화를 무력과 폭력과 전쟁으로 우리에게 얻게 해주었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지금 예수님도 똑같이 그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시는 모습은 로마의 황제가 하는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이 상징성은 로마의 황제라고 한다면 군마를 타고 와야 되죠. 말을 타고 개선장군처럼 어떤 갑옷을 입고 장군처럼 와야 되죠. 황제처럼 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귀의 모습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힘과 무력과 전쟁으로 폭력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평화를 이루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겸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이죠. 사랑의 통치로 이 평화를 이루실 분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놓으면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로마의 황제와 같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했지만 아마 그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도 긴가민가 한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온다 할지라도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놀라운 어떤 일들을 독립을 쟁취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기 전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 십자가 옆에 있는 백부장 이런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이분이 고난받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인식을, 그 깨달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적어도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막 찬양했을 때 그들은 말은 맞아. 말은 맞는데 평화로 왕으로 오신 분은 맞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대는 잘못됐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그것이 부각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왕으로 오셔서 이 평화를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히 하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지 않으면 이 돌들로도 이렇게 소리를 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을 좀 곱씹어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피조물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 아닌 인간이 아닌 것들은 아는 거죠. 근데 유독 인간만이 그 사실을 지금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특별히 바리새인들도 그 사실에 대해서 오만하게 여기는 거죠. 지금 이들은 하나하나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이 뭔가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다른 편으로 보면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데에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그토록 믿었던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한 거룩한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도 모르게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종교가 로마의 평화 거기에 물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제는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면 십자가 사건이 있었을 때 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고발하는 거죠. 이것은 이들의 생각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그러나 다른 편으로 보면 피조물들은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 사람들의 그 표현 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주시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날에 바로 너도 평화에 도움될 일을 알았더라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도시고요. 이스라엘은 모든 열방을 대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갖고 있는 그 거룩에 대한 중심성 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런 계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을 대리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그리고 딱 우리 인간의 대표로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열방의 대표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대표가 유대인 그리고 그 장자 집안 그리고 레위인 이렇게 좁혀져가고 나중에 대제사장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할 때 두 가지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을 대신하는 대표하는 자이고 인간의 편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그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평화에 도움될 일을 이스라엘의 평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뭡니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은 지금 그동안에는 아예 순환 예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만 이 부분에 대한 이가 바르게 이해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돌아가시죠. 그런데 그 사실을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느냐? 여기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결국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은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제휴나 환유적인 그러한 교육법으로 이 잘못된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팍스 로마에 물들어져 있는 그 변질되고 왜곡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대명사로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평화는,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는,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구원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이러한 방법, 그러한 이거하고는 정반대에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식 평화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로마식 독립을 로마식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러한 메시아나 구원자나 왕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그러한 기대와 정반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죠. 십자가 못 박으라고 선동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결국에 예루살렘의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 잘못된 왜곡된 이러한 모든 신앙의 결과, 그것은 결국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이 예언을 따라서 결국 망하죠. 나중에 뒤에 표현 보십시오. 43절에 이런 아들이 너한테 들이잡힐 텐데 너의 원수들이 너에게 맞서 성벽을 둘러치고 너를 빙 둘러싸고 사방에서 너를 옥죄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똑같이 이 얘기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 얘기에 대한 예언이죠. 44절에서는 더 어마어마한 끔찍한 그러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이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릴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심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왜곡된 신앙 안에 갇혀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구원, 해방의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무력으로 로마가 이들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오히려 그 핍박 가운데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이 종교가 왜곡되어 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아니면 사람들이 안 바뀝니다.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여러분 박종호 CCN 가수인가요? 박종호 씨 아시죠? 그분이 오래전에 암인가요? 큰 병에 걸려서 사람이 반쪽이 됐죠. 이분의 사냥 저도 참 좋아하는데 최근에 이분이 거짓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거짓된 그런 고백,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그가 그렇게 병에 걸린 게 하나님께서 그를 좀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히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쉽게 당사자한테. 본인이 그것을 깨달았기를 바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사람들한테 후원이나 헌금을 동원할 때 자기는 집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후원들을 이렇게 모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미국에도 번듯한 집들이 있고 그러한 많은 과정에서 사실 진실이 아닌 사실이 아닌 것들로 호도되는 면들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분이 그 일을 당하고서도 일을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같은 CCM 가수들끼리 그 사실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안타깝게 그 사실을 보고 있으면서 이제 조금씩 그 진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본인은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한 안타까운 글을 봤어요. 근데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신념을 이기지 못합니다. theology, 그러니까 신학이 이데올로기를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우리 역사에서 이미 봤고 현재도 진행 중이잖아요. 우리가 theology가 신학입니다. 거기 앞에 있는 그 데오를 빼버리면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이건 사상이죠. 신념이죠. 사실은 사상이든 신념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들을 변화시키든지 바르게 교정하든지 온전히 가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신앙보다는 이 신념이, 신학보다는 사상이 우위에 있어서 좌우로 나뉘고 앞뒤로 나뉘고 그래서 그 일을 바른 신앙으로 바른 신학으로 이렇게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념으로 혈연을 바르고 분열케 하고 잘못된 행동을 일삼아간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교정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생긴 그러한 분열과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시느냐?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그들을 깨우치죠. 그렇죠? 첫 번째 586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포로로 다 끌고 가면서 거기서 가면서 이들에게 한 번 더 경고하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다시 왜곡된 이 모습에 결국에는 AD 70년에 완전히 흩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스라엘이냐,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이 말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혈통적 유대인 아니다. 그들이 잘못된 그러한 신앙 안에 있는 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바른 진리만이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신약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그 성령이 거하시는 몸된 성전이 된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헤롯이 다시 지었다라고 하는 이런 성전에는 우리가 이가봇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게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이잖아요. 지금 뒤에 45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걸 쫓아냈다. 그러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의 중요한 상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구약에서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을 다른 말로도 뭐라고 말합니까? 성막을 다른 표현 있죠. 예? 이건 성막 안에 있는 거고 성막, 장막, 그렇죠. 회막이라고 표현합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난다는 회자, 그 회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소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름이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름.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표현된 것을 구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처럼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휴나 환유적인 성경의 비유법을 저희가 제대로 이해해야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알 수 있죠.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곳,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뭔가의 소원을 이루는 그러한 쪽 기도 말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임재, 그분의 뜻, 그분을 만나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요. 다른 성경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자기들만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 성전에는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못해요. 이방인들은 저기 바깥에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까지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소위 말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모든 것들을 깨우쳐 주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이 퍼포먼스를 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곳인데 너희가 이것을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일 동안 그 광화문에서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세이브 코리아와 이런 집회를 했던 모습들 봅니다. 그건 집회입니다. 정치적 집회. 그런 집회를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진행을 하면서 어제도 헌금을 갈취했다라고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했으니까 안 들었으면 감사합니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탐욕, 자기들의 정치적 욕심, 자기들의 신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것을 장사한 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배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입에 담지 못한 하나님은 둘째치고 사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매도하고 심지어 죽이기를 작정하고 선동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예배라고 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어요.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될 것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왜 광장에서 저들이 저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 개신교 안에서 상당수가 거기에 동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라도에 있으니까 그래도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보이죠. 근데 다른 곳에 가면요 목사님들이 그 말을 제대로 못해요. 저도 페북에서 전국에 있는 분들 이렇게 있는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조그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해요. 인권운동도 하고 진보적인 목회자들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교회가 안정화되어 있는 곳에서는요 이번에 이 탄핵 국면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목사님들이 모르진 않아요. 근데 그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할까? 왜 말을 못할까요? 저는 하는데 그들은 말을 못할까요? 잃을 게 있으면 못합니다. 그게 아깝고 그것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하고 하는 거면 말을 못하죠. 저는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종교적 전통, 왜곡되어져 버린 이 현실을 가서 그냥 해버리신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거를 비둘기살 파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렸다는 말이에요. 단순하게 이것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만 너희가 이렇게 나가라 이게 아니에요. 이 성전 자체, 예루살렘 성전,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을 이게 70년이나 걸렸다잖아요. 이게 짓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막 이 웅장하고 화려한 이것을 좀 예수님 좀 보시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해요? 도리어 돌아오는 남자는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 성전이 기능이 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전 예전에는 성전 정화, 성전 청결 사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척결 끝났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지키는. 그래서 이때 이후로 우리가 건물로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심판, 이 선언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부인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잘못된 신앙과 신학입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교회가 주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건물은 예배당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금 예배당을 지으면서 성전을 건축하다 그러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선동하고 거기에 있는 것을 막 성물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어땠어요? 막 강대상에 함부로 못 올라가고 지금도 일부 보수배단에서는 여자들은 청소를 시키면서 이게 올라와서 기도도 못하게 하고 옥사 안수도 안 주고 어디 아유 말도 못하겠네. 여성들이 거기 올라가냐. 그것은 잘못해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이것이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보면 남녀를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때 보면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다 예배 드릴 수 있고 누구나 다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가면 또 불편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당 안에 있는 그것을 성전으로 표현하면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왜곡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척결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 하나하나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모습들을 저희가 그대로 잘 인식해야 되죠. 한 가지만 더 언급하자면 이러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 모습의 진행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막 상을 내어쫓고 막 엎으니까 이게 폭력적인 거 아니냐라고 말하죠. 악인들을 향하여서는 가차없는 심판으로 갑니다. 그러나 의인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지 않아요. 끝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용서하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이 평화를 이루어 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평화의 방식은 로마의 그 평화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당신을 제물로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러한 왕, 그러한 사랑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왕들과 같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사랑으로 이 평화를 이루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분을 복음으로, 그분을 기쁨으로,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렇게 누리고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평화를 우리가 안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러한 화평 또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이런 일, 물론 화평과 평화가 약간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도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한 평화를 우리가 얻었으니 우리도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 그 진정한 평화 가운데 있지 못하고 무언가의 노예와 종로를 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도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그들에게 이 평화를 나누고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평화를 얻었으면서 또다시 나가서 로마식 방식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드냐 이거죠. 아니에요. 그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못 알기도 했지만 그렇게 평화를 알아놓고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이런 모든 선동하는 행위들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이 가치관, 세계관, 이 방식, 이 모든 것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을 잘하고 있죠. 그러한 그들의 대규모 집회, 성경에 어디 이렇게 대규모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막 통성으로 기도해서 세상을 흔들려고 했던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게 다 로마의 방식이잖아요. 많이 숫자, 무력, 힘 이것을 과세해서 위협하는 거죠. 꼼짝 마라. 그래서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했다면 우리 지금 살아남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속아주시고 그럼에도 그 유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까지 끝까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한 평화를 유지하시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제대로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지금 지난 수일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 선동되지도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지도 않았고 이제 우리가 봤잖아요. 이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과연 나의 신앙의 방식, 나의 자녀들을 향한 그런 방식, 그리고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 신앙을 전도하는 이런 모든 방식, 우리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과연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따라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지금 하고 있나? 그렇게 신앙하고 있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나? 그렇게 세상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느냐? 저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관현산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로 이 평화를 팍수로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를 제대로 알고 누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향해서도 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박수 로마의 상황 안에서 전쟁과 폭력과 왜곡되고 변질된 그러한 신앙 안에서 신음하려던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오셔서 보여주셨고 증거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으며 그리고 친히 먼저 그 길로 행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느새 돛대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닮지 말아야 될
주님이 그토록 경멸에 맞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에 붙이고 있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교정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뜻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못 행하고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끊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따라서 이 평화를 이루며 평화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평화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귀한 예물도 함께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고백을 주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물질들이 주님이 주인이시오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사용하고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노예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유권을 주님께 이전했으니 우리 안에 있는 것들로 자족할 줄 알게 해주시고 허락하신 그것들 안에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누고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든 가족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바른 신앙과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온몸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여 도와주시고 어린 자녀들도 이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으로 덧입혀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서 그 평화를 증거하고 기여하며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릿머리로 저들의 일터와 이민족과 땅끝 공동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중요한 광고가 수정을 해야 돼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발작이 잘 잘못해서 다음 주가 밥상 공동체 예배 주일인데 다음 주가 저희 종료 주일입니다. 그래서 밥상 공동체 예배를 안 하고 다음 주는 제가 성찬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밥상 공동체 이번 달에는 준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부활주일도 제가 부활주일 예배로 드려야 되니까 그냥 이번 달에는 밥상 공동체 예배를 한번 쉬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에 성찬 예배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말씀드린 대로 종료주일이고 4월 20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에게 당신의 주님의 평화가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당신의 주님의 평화